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사람들 살았죠. 근데 소망이 없었죠.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선 힘들고 내일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소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기도 하고 인생에 참 평안과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이걸 담아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준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에 대해서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그렇죠? 성경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이 책에다가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고 제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제할 거다. 뭔 얘기예요? 이 책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반드시 다 이루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은 반드시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절대적인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캐톨릭이 같은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지금 저렇게 시한야릇해진 것이 뭐냐면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서 갈라져 나간 형제들, 우리 개신교를 말합니다. 개신교는 우리에게서 갈라져 나간 형제들은 성경에 절대적 권위를 두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놓치면 인생을 놓칩니다. 성경을 놓치면 영혼을 놓칩니다. 구원을 놓칩니다. 은혜를 놓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고 성경은 처음에는 조금만 가르쳐 주면 조금만 보여주면서 고다음 그러면서 이렇게 쭉 넓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비로소 구원의 완벽한 모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성경을 뭐라 그러냐? 점진적 계시다. 점진적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에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떴는데 구름이 쫙 가려서 해가 안 보입니다. 해가 안 보이는데 이 구름이 완전히 살면 이게 조금 구멍이 나가지고 햇빛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또 조금 나오는 거예요. 또 조금 이렇게 조금씩 그러면서 나중엔 구름이 싹 거치면서 하늘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점진적 계시예요. 이게 점진적 계시. 하나님은 당신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 하늘에 해 떴어. 하나님 다 갖고 계셔. 그런데 성경은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 보여주시지 않고 처음엔 조금 구멍만 그래서 조금씩 열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제 구원해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이 성경 조금씩 열어줄 때 구약을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신약은 복음이라 말하는데 율법에서는 뭘 말하냐? 율법에서는 딱 두 가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단지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하면 그것은 죄예요. 그냥 단순히 죄가 아니라 범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서 툭 하면 돌로 던져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면서 분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죄당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면 율법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 끝내면은 인간의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다. 이걸 구약성경 처음부터 계속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줄 거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자마자 하나님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뭘 말씀하세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뱀은 사탄이, 머리는 권세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즉 인간의 구원을 처음부터 약속하시. 구원을 약속해.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가 보면은 많이 적혀 있는데 요 두 가지를 놓치면 구약을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바르게 사는 건지 무엇이 잘못 사는 건지. 잘못 살면은 그 율법을 범하면 그건 죽는 거다.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는 신약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에서는 뭘 말하냐? 역시 두 가지를 말해요. 구약에서 얘기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구원자 메시아 왔다. 보내주셨다. 신앙 보내주셨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자니까 무슨 얘기? 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면서 성경 전체 메시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everybody who believe, everybody,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결국 구약도 이걸 말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메시아 약속을 말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신약에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그게 뭐냐? 구약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은 올바른 거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나님에 관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게 다 하라 하지 말라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거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범하면 죽는 거예요. 범하면 죽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걸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해 아래 이 땅 위에 의인이 있나? 굽어 살펴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금 지구상에 대략 70조 사는데 70조 중에 의인은 있냐?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악을 행할 뿐이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예수 안 믿고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실은 절에 다니는 사람도 석가모니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저 이슬람교 참 희한한 종교인데 이슬람교를 암만 잘 믿는 사람도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하에 누구든지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누구든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 죄 씻김 받고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이제까지는 정죄의 이 눌림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죄 씻김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정죄가 아니라 용서받고 평안함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죄 용서받은 것. 죄 용서 누구나 다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서 죄 용서받는 것.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게 왜 죄 용서받는 거냐? 그 말이 당연히 나와야 돼. 그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십자가 상상만 해도 괴롭습니다. 아니 이 몸 무게가 있는데 어떻게 못 몇 개에다가 못 세 개에다가 그 모든 몸을 다 지탱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에다 못을 박고 팔에다가 못을 박고 이거 가지고 이 몸무게를 다 지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잔인해. 아니 주님께서 형벌을 당해서 죽으셔도 좀 쉬운 형벌로 택하시지 않고 가장 잔인한 방법에 의해서 죽임당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저분이 대신 형벌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형벌당하고 죽임당하면서 값을 치러주셨다. 왜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용서의 아이콘이에요. 용서. 왜? 내가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라는 거냐? 내 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을 때는 뭐가 들어가냐?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는 잘 믿어. 근데 회개는 안 해.
그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주님께서 내 죄값을 형벌 당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원수지고 강팍해지고 절벽 일으켰어도요, 예수 믿으면 이 벽이 녹아지는 거예요. 원수 맺은 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는 아주 죽이도록 미웠는데 이제는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딱 보면 두 가지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 믿지 않고 율법만 붙잡고 사는 사람. 말로는 예수 믿어. 실제로는 율법 붙잡고 살아. 두 번째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율법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 뭐라 그래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거 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아무개 잘못했어. 이게 바로 용서의 아이콘이 아니고 정죄의 아이콘이에요. 이런 율법으로 사는 사람.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맨날 정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지사 뭐가 잘못한 거야? 김지사 잘못한 거야. 이집사 잘못한 거야. 박권사 잘못한 거야. 뭐 아무개 잘못한 거야. 맨날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는 하나님은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심판주가 돼가지고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구 잘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자꾸 누군가에게 누구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 지금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자꾸 정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걸 붙잡고 늘어져. 정죄하는 데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정죄하는 데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잘 들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개 뭐 잘못했어. 아무개 집사 뭐 잘못했어. 아무개 목사 뭐 잘못했어. 아무개 장로 뭐 잘못했어.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이 하는 얘기. 자기가 아무리 선을 행했어도 하나님 노릇하면 죄다. 자기가 아무리 의를 행했어도 하나님 노릇하면 죄다. 그럼 하나님 노릇하는 게 뭐냐? 정죄하는 거예요. 김지사 잘못했어. 정죄하는 거예요. 아무개 잘못했어.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복음으로 사는 건 뭐냐?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당하셨어. 나 때문에 형벌 받으셨어. 나 때문에 죽임 당하셨어. 그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고 구원받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 눈에도 다른 사람 잘못된 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어떻게 안 보여요? 보이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정죄.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게 그게 고마우면서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건져낼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 뭐래? 김집사 잘못됐어, 이집사 잘못됐어, 박집사 잘못됐어. 맨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게
자기만 오라. 실은 자기는 더 못됐으면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그 잘못 보여요. 어떻게 하면 저 김 집사 건져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박 집사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살릴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에 우리 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됐을 때 바울이 울면서 눈물로 썼다 그랬잖아요. 내가 눈물로 썼다 그랬어요. 어떻게? 너희를 다시 잡아주려고,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다시 살리려고, 다시 건지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맨날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목사는 맨날 중요하다는 얘기만 하죠.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이 본질을 놓치고 율법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개 못됐다. 그건 아무개 권사가 잘못한 거지. 맞아, 잘못한 거 맞아. 잘못한 거 맞아. 그건 목사님이 잘못한 거지. 맞아, 잘못한 거 맞아. 하지만 복음은 잘못했지 하고서 손가락질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 잘못한 그를 살려내려고, 그를 건지려고, 그를 위해서 온갖 눈물을 다 쏟으면서 그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갈라디아 교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됐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 바울이 내가 너를 다시 살리려고 해산하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겠다. 해산하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겠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고린도전서에 쭉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고, 당파 파당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음란한 사람이 있고, 막 해놓고서 고린도 후서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걸로 말하면서 엄청 근심했는데, 본래 주야적인 평안이 넘쳐야 되는데 근심했는데 뭐냐? 너희를 살려내기 위함이다. 너희를 살려내기 위함이다. 살려내기 위함이다.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 그걸 어떻게 매를 때릴까? 어떻게 저절까? 어떻게 손가락질할까? 아니, 너 살려내기 위함이다. 살려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쭉 기초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쉬운 거예요. 서로 너희를 근심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뭔 얘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진노받아야 마땅하지만, 끊쳐져야 마땅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을 사랑으로 대해라. 저 마땅히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저들 정죄받는 것이 마땅할지라도 아니다. 사랑으로 대해라. 건져내라. 용서해라. 붙잡아줘라. 도와줘라. 일으켜줘라. 살려내라. 간혹가다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아주 못된 범죄자가 다쳐가지고 죽게 됐어. 그래, 병원에 막 실려왔어. 의사가 고민을 해. 이 못된 자를 내가 왜 고쳐? 죽어마땅한데. 근데 의사는 재판관이 아니라 의사라는 거예요. 범죄자에 대해서 사형언도를 내는 건 재판관이 하는 거고, 의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병 고치기만 하면 돼. 상처 치료하면 돼. 그게 의사예요. 복음은
복음은 정죄가 아무게 잘못했다, 아무게 잘못했다, 아무게 잘못했다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 잘못이 보일 때에도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이 맞다가 아니라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래요? 너희를 근심케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뭐예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마땅히 진노받아 마땅한 줄 알지라도 차라리 끊쳐지는 게 맞을지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고 살려내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안 믿는 사람한테서 예수 믿으세요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껍데기고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저 영혼들 살려내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잘못이 보여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잘못이 진짜 보여요. 왜? 우리 부족한 인간이니까는. 저건 아무개가 진짜 잘못한 거 맞아. 아무개가 진짜 잘못한 거 맞아.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면 요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요. 아무개가 잘못한 거 맞아. 그것까진 좋아.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살려내고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을 행하라. 이 앞에서도 사랑을 행치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왜? 사랑을 행치 않는 건 복음을 행하는 게 아니니까. 복음은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거예요. 정죄받을 사람까지도 그를 어떻게든지 간에 그 웅덩이에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눈을 뜨시고, 복음은 우리는요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죄의 기능이 더 잘 발달되어 있어요. 정죄의 기능이 아니라 용서의 기능. 복음 살려내고 아무게 잘못했다. 맞아.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를 도와줄까? 어떻게 그를 살려낼까? 어떻게 그를 일으켜줄까? 이걸 힘쓰는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